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제 기류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기류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 받았는데 다수의 감사 없음과 극소수의 감사 있음, 기대되었던 유대인들의 감사 없음과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있음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 중에 어제 본문이 첫 번째 사건, 십자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말씀들을 많이 전하시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20절과 21절에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볼 수 있게 번개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번개가 치면 이쪽에서 번개가 치면 그 번개 쳤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현재성이죠. 그런데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임할 거라고 기대한 거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게 메시아의 오심과 볼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제도, 시스템 지상에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어요. 과천의 신천지에 있다.
뭐 어디 이천에 통일교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 어떤 구체적인 지역의 공동체, 국가, 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이미 너희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지역이나 국가나 제도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미 임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나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이 있어요. 그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치듯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와요. 이건 뭐예요? 재림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볼 수 없게 임하고 그냥 그렇게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조용히 무슨 청송에서 태어났다, 장수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처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 번개치듯이 모든 사람이, 주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온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인자의 임함, 재림 예수가 조용히 은밀하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지 마라. 거짓말이니까, 사기꾼들이니까, 같이 지옥에 들어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미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나 장소나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게 누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구체적인 어느 지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느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25절,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근데 노아 때에 심판의 날, 홍수의 날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미친놈 취급했겠죠. 먼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고 저렇게 큰 100m가 넘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일주일 후에 40주야 비를 내리셔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죠. 노아의 가족만 다가올 심판을 깨닫고 준비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이에요.
현대인들도 꼭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무슨 악한 짓을 한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착각이에요. 너무나 아니래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다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파국을, 이 지구의 종말을, 자기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또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데,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홍수 시대에 같을 것이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뭐 정확하게 지금도 똑같죠. 노아의 가족처럼, 롯처럼. 그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 지붕 위에 있고 세간 귀중품이 집에 있으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 세상의 재산이나 세간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마라.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몸은 소돔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에 있으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저주받은 세상에 대한 애착,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도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천국에 뿌리를 내려야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만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온갖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만 관심 가지고 세상의 것들만 집중하다가 롯의 처와 같이 소금기둥 돼서 망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뭐 둘이 같이 잤으면 부부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도 주님의 재림 때에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 간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래도 밤에 같이 껴안고 자는 사이래도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6절에 없음이라고 된 것은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똑같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같이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사이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재림의 날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버려짐을 당합니까? 그때 주님은 속담으로, 팔레스타인 속담으로 말씀하셔요.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할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노아의 가족처럼, 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우리는 주님 재림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죽어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역사적인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는 항상 너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심으로써 인류의 역사적인 종말이든 준비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리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폼잡고 사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과 성공을 거두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절망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뉴스나 온갖 세상에 재미있는 것, 드라마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빨아들여서 결국 현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줄여버리고 이런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